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성도의 삶에 마땅한 바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네 가지 동기들 가운데 두 번째 동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두 번째 동기는 성도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하고 해야 되는 것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 안에 있더니 이제는 빛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빛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빛이 된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방인들을 빛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제한적으로 가리킬 때 사용됐던 말입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49장 6절 등을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담대하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었다는 역사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에 외인이요 언약 밖에 있었고 손에 불과했던 이방인들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는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한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철저한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의 빛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빛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만 빛이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빛입니다. 온 우주와 모든 역사 가운데 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 세상의 참 빛이심을 믿으면 그분과 같이 우리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빛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성도의 정체성이 주 안에서 빛이다라는 것을 밝히신 후에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는 빛의 열매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안에 빛의 열매가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안에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럼 착함은 무엇입니까? 착함이로 번역되고 있는 성경 언어가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아가소스네. 아가소스네라고 하는데요. 아가소스네, 이것을 착함이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아가소스네라는 단어가 성경 외에 그리스 문헌 가운데는 이런 단어가 일체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오직 성경 안에만 발견되는 것이고 오직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만 4차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용례가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가운데 5번째 열매에 해당되는 양선, 그것이 바로 아가소스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4절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1절에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아가소스네라는 단어가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형용사형이 아가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바나바라는 인물을 소개할 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라고 말하면서 바나바를 소개할 때 착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착하다 그러면 그 사람 되게 자랑할 거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바나바라는 인물을 소개할 때 성경이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바나바의 무엇이 그렇게 착하다라고 평가를 들을 만했을까요? 사도행전을 말씀해 보시면, 사도행전에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재산을 갖다 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서 했던 사람, 물질보다 사람을 귀히 여긴 사람, 물질보다 사람을 귀히 여길 때 착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기독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회심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저가 이전에 교회를 심히 핍박했던 고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때 다른 사람들 누구도 사도 바울을 변호하지 않았는데, 그때 바나바만이 나서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변호해주고 저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여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과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아주는 사람, 은혜로 사람을 보아주는 사람, 그래서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셔도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와서 목회를 할 때 주의 은혜의 손이 더해져서 교회가 일취월장으로 양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거기에 보면 제테오라는 단어가 사용돼서 이 바나바가 바울을 다소에서 seeking 해서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팀 목회를, 역사상 처음 팀 목회를 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아의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있던 사람이고, 모든 면에서 바나바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아무 사심 없이 바울을 청빙해서 같이 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의 관심은 성도의 인기가 아니라 성도의 유익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바나바의 성정을 요약하면 바나바는 물질보다 사람을 귀히 여겼던 사람이고 사람을 과거가 아니라 은혜로 바라봤던 사람이고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성도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성경은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빛의 열매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 원어는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디카이오스네. righteousness라고 번역되고 있는 그리스어가 디카이오스네.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 디카이오스네 세우,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할 때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로움이란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행동을 의로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공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 값없이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칭의된 성도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한 목마름을 갖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그리고 의로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학교 때 말슬로우라는 심리학자의 욕구 위계 이론이라는 것 배우신 적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욕구 위계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욕구는 5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 상위 단계의 욕구를 사람들이 추구하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하위 단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되면 지적 욕구를 추구하게 되고 그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게 되면 도덕적 욕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말슬로우 이론의 간단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욕구 위계 이론에 따라서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면 지적 욕구가 생기고 그 다음에 도덕적 욕구가 이어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욕구의 위계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이 절실한 것처럼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방울이 절실한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간절히 사모하고 힘쓰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복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포만감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될 때 40일 동안 창립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기 있는 CBS 방송국에서
10명 남짓한 성도님들과 더불어 40일 동안 기도회를 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고 개척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했더라고요. 이 설교문은 2009년도 5월 28일에 제가 썼던 설교문입니다. 경청해 보세요. 제가 변질됐는지 변질 안 됐는지.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있는 교회, 광야로 가는 교회, 화렴으로부터 의식적으로 떠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는 의식적으로 양에 대한 유혹과 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양이 문제였던 적이 있습니까? 양이 적어서 문제면 큰 교회 가시면 되죠. 결국 질이 문제니까 지금 같이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여나 양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질이 앞서면 양은 따라옵니다. 저는 혹시 3년 동안 성도의 숫자가 12명에서 한 사람도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바심 내지 마시라고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3년 동안 12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를 쫓아내시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3년 동안 12명이어도 인내할 수 있는 목회자, 꿈을 잃지 않고 12명을 제자로 만드는 목회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씨름할 것입니다. 이게 제가 6년 전에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10명 남짓한 성도와 같이 개척을 준비하면서 3년 내내 한 명도 늘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으시겠냐고 제가 회중들께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도 그 말씀 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개척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3년 동안 한 명도 성도가 늘지 않아도 아버지, 어머니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쭸어요. 저는 견딜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했고, 12명이 제자가 되면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양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너무 강해지면 목사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갖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과감하게 나누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간혹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들을 살피는 것은 초심 이전의 마음으로 항상 돌아가지 않으면 하시라도 우리들은 변질될 수 있다는 경각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의 열매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씨름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는 능력 있는 목회자라는 말에 대한 욕심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목회자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욕심이 있습니다. 진실함이라고 번역되는 성경 언어가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알레세이아, 알레세이아, truth라고 번역되고 있는 단어예요. truth 혹은 true라고 번역되기는 truth라고 번역된 명사인데, 이 단어가 진리를 가리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진실함을 가리킬 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에고 에이미 해 알레세이아, I am the truth, 나는 진리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한 국면을 가리키시는 교사가 아니라 진리 자체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진리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진실함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믿으면서 진실함의 냄새가 나질 않아요. 진실함이 느껴지질 않아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보고 취해서 동침해서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명의 아들을 얻게 되는데, 이 장자 엘이 여호와 앞에 목전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서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형사 취수에 대한 율법에 따라, 물론 후대 율법이지만 들어가서 엘의 자손을 이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땅에다 설정하는 행위를, 악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범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 오난이 땅에다 설정하는지 설정하지 않는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오난의 형 엘에게는 딸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난은 다말에게 자식을 낳아주지 않게 되면 형 엘의 재산까지 자기가 고스란히 독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난은 땅에 설정하는 악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오난은 자신의 형수 다말의 불행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았고, 그리고 형의 가계가 이어지는 것에 하등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형의 재산을 자기가 취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형사 취수의 율법의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는 행동하고, 그리고 정작 자신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 이것이 오난의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나 혹은 사회생활, 직장생활할 때 마치 책임을 다하는 것 같이 행동하면서 실제 이면에는 자기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하고 이익을 찾는 이 오난의 죄, 이 오난의 죄에 다소간에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자리에 저는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진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진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의 로잘리 엘리오트라는 11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로잘리가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국 철자 경연대회에서 사회전에 진출했을 때입니다. 사회전에 진출했을 때 출제됐던 단어가 AVOWAL, 그래서 잘 안 쓰는 단어죠. avowal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의 뜻은 공언 혹은 고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로잘리가 남부 사투리로 이 알파벳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잘리가 AVOWAL 해서 마지막 그 두 번째 모음 A를 A로 발음했는지 E라고 발음했는지 심판관이 듣기에 영 헷갈려서 이 아이가 발음한 것을 다시 녹음한 것을 되감아서 그것을 아무리 들어봐도 그것이 A인지 E라고 발음했는지 도통 알 수가 없어서 급기야는 수석 심판이 이 로잘리에게 물었습니다. 자기가 A로 발음했는지 E라고 발음했는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 로잘리에게 물었어요. 끝에서 두 번째 글자를 A라고 발음했습니까? E라고 발음했습니까? 로잘리는 이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것이 A가 맞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잘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E라고 발음했다고 말하면서 무대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50여 명의 신문 기자들의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고, 모든 사람들이 기립해서 로잘리에게 축하의 박수를 쳐줬고, 비록 사회전에서 떨어졌지만 그 대회 때 가장 진정한 승리자는 이 로잘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의 자녀가 전국 철자 경연대회에 가서 똑같은 상황에 있다면 내 자녀가 네, 저는 E라고 발음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무대에서 내려오는 자녀가 되면 더 자랑스럽겠습니까? 아니면 전국 철자 경연대회에서 눈 딱 감고 사실 애 잘못이 아니라 심판 잘못이니까
거기에서 눈 딱 감고 A라고 발음하고 끝까지 경연을 이어가는 아들 혹은 딸, 어느 쪽이 되는 게 성도 여러분 더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어느 쪽이 되는 게 애 인생에 있어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큰 대회에 나가서 네, 저는 잘못 발음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저하지도 않고 무대에서 내려올 수 있는 아이가 된다면 이거 정말 대단한 희망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저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 모든 건속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우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도님께서 먼저 옳지 못한 것이라면 그 이익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 결단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이익의 무대에서 먼저 내려오는 본을 보이지 못하면 우리 자녀가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건 돌연변이죠. 모쪼록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교회 어른들이 먼저 내 것이 아니라면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무대 위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정직함을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의입니다. 이익을 볼 때 그것이 의로운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모쪼록 의로움의 열매를 구하십시오. 그런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시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하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그리스어가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매우 조심스럽게 분별하여 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분별하여 결정하다. 이 단어가 쓰인 용례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도키마조,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명령이 603가지, 구약의 율법에서 하라는 명령, 금지 명령 603가지,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많은 금지 명령과 하라는 긍정적 명령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명령들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들에 다 적용하기에는 우리의 삶의 상황들은 계속적으로 분화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규범들은 상세하게 우리의 모든 상황들에 실천적인 제한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원리들은 principle, 원리들을, 원칙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칙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깊이 분별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 그리고 내 문화 속에 적용할 수 있기 위한 분별력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하시죠. 기독교 윤리는 분별의 윤리다. 기독교 윤리는 분별의 윤리예요. 성경에 나오는 프린서플들을 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 자리에 그것을 적실하게 적용하는 분별의 윤리, 그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은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깊이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압도하는 것은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이 생각이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압도하는 생각이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생각,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일. 꽃다발을 만들면요, 저는 제 손으로 꽃다발을 만들 줄 모릅니다. 그런데 꽃다발을 만들게 되면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좋은 생각이란 꽃 한 송이, 좋은 말이란 꽃 한 송이, 그리고 좋은 일이란 꽃 한 송이. 하루에 이 세 가지 꽃 송이는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 이 세 송이를 묶어서 꽃다발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남편과 아내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성도에게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기쁨의 꽃이죠.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일.
기쁨의 꽃다발을 만들어서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꼬, 이 생각 깊이 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는 11절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어두움의 일에 대해서 책망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책망하다라고 번역되는 성경 원어가 엘레그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책망하다라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드러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엘레그코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사람일 때는 책망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고, 사람이 아닐 때에는 폭로하다, 드러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것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어둠의 일을 드러내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사실상 보다 적절한 것입니다. 영어 번역을 살펴보시면 킹 제임스 번역만 reprove라고 번역해서 책망하다로 번역했고, 다른 영어 번역들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6, 7개 정도 확인했는데 다 expos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도 폭로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의 책무는 어둠의 일을 expose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들을 폭로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있는 모든 불들을 다 끄고 저 빛만 비친다면 어떻습니까? 빛이 비추는 부분들은 사물이 밝아집니다. 그러나 빛이 어둠에 있는 어떤 물체에 빛이 가해지게 되면 형체가 드러나지 이 물체가 빛이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빛이 비치면 형체가 드러날 뿐이지 빛이 비춰지는 물체가 빛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자연세계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영적인 세계의 질서를 말씀하시면서 진리의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되면 그저 마치 그냥 태양빛이 비쳤다가 사라지면 다시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빛이 비추게 되면 이 빛의 조명을 받은 사람 자체가 빛이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의 질서입니다. 아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제일 앞에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이전에 어둠이었는데 세상의 빛이신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조명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책임은 나의 말과 생각과 행실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폭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제군주 헤롯의 도덕적인 잘못에 대해서 말함으로 말미암아 참수가 되는 것을 감수했던 용기를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는 지금 그런 용기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에 대해서 빛의 자녀는 불의가 불의라고 말할 수 있는 도덕적인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을 드러낼 때,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목사가 찾아가고 교회 리더와 같이 2명, 3명이 찾아와서 권면하고, 그리고 개선되지 않을 때는 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들은 죄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그리스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과 간절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선포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에는 약 25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극소수에 속합니다. 극소수에 속하는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께서 불의에 대해서
익스포자라고 명령하신 것을 순종한다면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불이익과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목숨을 잃게 되는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교회가 하라고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요, 한국의 서울의 각 구의 종교 분포를 설베이를 해보니까 기독교가 압도적이에요. 기독교 교세가 굉장히 위축됐다고 하지만 실제 설베이를 해보니까 아직도 타 종교를 거의 더블 스코어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세상의 죄에 대해서 익스포즈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세상이 교회의 민낯을 익스포즈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있는 일과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지면서 세상의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한때 신문에서 사설을 기고하기도 했던 홍세화 씨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성과 교회와 이성이라는 글에 이렇게 기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물신 숭배를 부추긴 측면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한국 기독교의 장래는 한국 사회 이성과 정신의 건강 회복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좌우될 것이다 라고 신문 사설 기고하는 사람이 한국 교회에 붙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교회가 물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는 그간 나눔과 봉사를 해왔지만 사실상 한계가 없는 성장에 몰두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세간의 교회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드시 갱신할 수 있는 일들을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청하십시오. 빛의 자녀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부름대로 빛의 자녀다워지지 않는다면 인류의 현재 상황에 유효한 해답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가 빛의 자녀다워지지 않으면 인류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없다. 믿으세요? 이걸 진심으로 믿으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빛의 자녀다워지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빛의 자녀다워지는 것은 우리가 씨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달라진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확실하게 월등한 도덕적 우위를 점해야만 됩니다. 도덕적 우위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의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확실하게 세상보다는 확연하게 뛰어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깨워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 제일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눈을 뜨고 있다고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정말 깨어있는 교회입니까?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정말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빛으로 세상의 죄를 익스포즈할 수 있는 영적 권위, 도덕적 권위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일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위기의 근본은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계십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위해서 씨름하고 계십니까?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녁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먼저 내 안에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빛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참으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오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 여러분, 죄를 익스포즈하고 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성도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의 삶으로 인해서 빛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 성도님들이 계신 곳이 더 어두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과 또 직장과 그리고 사업장에서 빛의 역사가 나타나서 죄악들을 드러내고 죄인들이 빛의 자녀가 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한국교회 이민 생활하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몸에 잘 와닿지 않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 오늘 저녁에 한국교회가 빛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저녁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빛이심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을 통해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소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위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아버지 하나님 항상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빛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완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나 많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주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내가 너무 가득 차서 아버지 자기 생각과 계획과 그리고 고집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 되신 예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을, 더러운 것들을 씻겨내시고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아버지 하나님 온 영혼으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애틀랜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가득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정말 빛의 영광이 이 애틀랜타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빛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 사회에 가득한 만연한 죄악들을 애통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메르스로 인해서 나라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구석 제대로 된 구석이 없습니다. 온갖 부정과 불의와 부패로 진동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아버지, 이민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 참 망연자실하고, 또한 우리들 살기에 급급하여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차라리 무감각해지는 쪽을 택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수수방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세상의 악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아버지 하나님, 악을 드러낼 수 있는 빛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한국 교회가 거룩한 회개 역사가 나타나서 아버지 민족의 빛으로 쓰임받는 아버지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아버지 늦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오직 성령님께 의지하며 한국 교회가 갱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있는 내가 그리고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아버지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